미국에 어떤 그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 살았는데 이분은 항상 만족이 없고 부르퉁하고 부정적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농사가 그 주변에 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하겠지 하고 그 집사님 집에 이제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올 내년에 전체적으로 풍년이 들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입을 이만큼 내면서 아이고 목사님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에게 줄 것이 없어가지고 속상하고 죽겠어요. 그러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웃으시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다 외모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요, 비슷한 취미가 있지만은요, 음식도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도 보면요, 옷 입는 모습이나 음식이 거의 같은 배경에서 자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천태만상으로 다 외모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체질이나 성향을 다 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인생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간다든지 또 어려운 좀 부탁할 때는 자기 것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요구는 아무리 뒤에서 떠밀어도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필요성에서 얘기를 잘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또 받아들이지 생각함이 없이 그냥 막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뭐 필요하다고 뭘 달라고 뭐 심은 것도 없이 준 것도 없이 막 마치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막 요구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얻을 수 있지만 뭐예요?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을 할 때에 정말로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떤 너무 쉽게 다가서서 뭐를 요구하지 말고 정말로 감동이 되고 또 그 도움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분에게 베풀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을 여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이런 것이 하는데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켜서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밸런스가 있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우리 집은 요렇게 초가상간이고 고모부가 사는 집이 좀 이렇게 걸어서 한 3분, 5분, 3, 4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저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뭐 괭이나 삭 같은 농기구가 별로 없어요. 낙 같은 거 이런 게. 근데 그 고모부는 얼마나 아문지 그런 거를 뭐 칠도 하고 잘 이렇게 걸어놓고 사랑하고 그래요. 왜 농부들이 자기가 쓰는 걸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좀 렌트해라, 빌려오라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 하면은 그 고모부가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불평을 하고 이빨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궁시렁거리니까 뭘 갖다 주러 가는 건 좋은데 그 빌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엄마가 싫고 참 힘들더라. 어릴 때 상처가 돼서. 그런데 그 고모부도 몸이 아파서 그때 이제 서울에 처음으로 고속버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서울 교육하고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끙끙 앓면서 그러더니 결국은 서울 교육 한번 못하고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남한테 부탁할 게 있다면 어떤 조직이나 형제나 부모나 친구나 또 이런 면에 있어서 국가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의로운 태도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에 대해서 제자를 얘기했잖아.
제자들 보고 얘들아 저 고을리에 건너가면은 엄마 나귀도 있고 애기 나귀가 있거든. 그래 가서 그거 끌고 와. 그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럴 때 긴 말 하지 말고 추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이 하명을 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제자가 그럼 누굴 것인가? 첫째로는 베드로님과 요한님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아니고 야고보님과 요한님일 것이다. 아니면은 여리고에서 치료받은 두 소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은 가장 지지받는 게 뭐예요? 베드로님과 요한님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초이스하고 선택하고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도 다르고 뭐 같은 형제도 있지만은 직업도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물론 구약에 12지파도 있지만은 만수지만 12사람이 모이면 12사람이 모이면 거의 뭐예요? 성향과 기질이 뭐예요? 다 모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뭐예요? 12명을 뽑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향들이 다 달라요. 특히 베드로님 같은 경우는 나서길 좋아하잖아요. 약방에 감초처럼 안 나타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톡 튀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럴 때 내가 가가지고 저들을 말고가 왔을 때 칼로 그냥 말고의 길을 자르고 굉장히 베드로님은 어부니까 좀 터프하고 남자답고 또 굉장히 사나이답고 이 액션 행동파가 뭐요? 베드로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문이 부족했지만은 수사도로 큰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제가 좀 연구하고 싶은 게 12성향의 기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찍으면서 야고보, 요한, 아니면 베드로, 너 저 고을로 가가지고 그걸 끌고 와. 너 남자답잖아.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질을 하면서 아무리 서운하고 복된 일이라도 막 지적하면서 이렇게 무슨 일을 이루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아주 품위가 좀 떨어진다 그런 거지 뭐지만은 좀 더 신사적인 모습으로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 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제자들 보고 그냥 저기 가가지고 그 새끼와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그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갈게요. 베드로님이 아니면 야고보님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한님이잖아요. 우리 아들 그 같이 가겠습니다.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미션과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그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들이 군대처럼 너 가. 해사하면서 너 어디 본사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막 지적을 하는 거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능동적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좀 시간이 늦어도 뭐예요? 자기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리더가예요. 이거 좋은 영성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월남 파병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영국 대사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거를 더 우수하고 품위 있고 능력 있고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막 지적질하는 스타일보다는. 에?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항상 양육할 때도 그렇고 이런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속으로 마음에 든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마음으로 말로 내패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 부흥사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멘은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해라. 그 마음을 통하게 해라. 그들의 마음이 그릇과 흥분이 쏟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님과 야고보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 베드로님은 행동적이잖아요. 이게 좀 거룩한 무대포가 있잖아요. 막 푸시하고 밀어붙이는 성향이잖아요. 막 남자답잖아요. 막 나서서 칼을 빼고 막 길을 자르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뭐예요? 예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님과 요한님이 두 명이 보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좋은 영성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가 100을 이루려면 30년을 걸리는데 둘이서 합치면 뭐예요? 10년 만에 5년 만에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들이 두 명씩이 짝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명, 12명 중에 2명을 짝을 지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도 혼자 가면 뭐예요? 말이 막히면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위험이 있을 때 방어도 할 수가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될 때 서로 의논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전하면 한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의 이게 힘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복지를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님과 요한님처럼 딱 두 명이 되는 이 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간에 일하는데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베드로가 요한님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지금 저 고을 있는 데 가서 걸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예수님 원하는 이제 나귀를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돈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그것이 1,000만 원이면은 300만 원이나 내주고 주시오 하는 것도 하고 500만 원에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주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돈 10원도 없어. 돈 10원도 없고 그리고 그 나귀 주인하고 일기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명령했지만은 가가지고 끌고 온다는 건 이거는 잘못하면 도둑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딱이 맞을 일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무리한 행동이고 이 법이 안 통하는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나귀를 예를 들어 돈 주고 사오라 그러면 쉽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3년 후에 뭐 주겠다고 약속 써라도 쓰면 쉬운데 아무 없어요. 그 오늘 제가 영감받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무결제가 결제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결제, 결제가 없는 게 뭐예요?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은 무결제가 곧 100% 완벽한 결제다. 야,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가는데 사실 이게 마음이 믿어도 무거운 거야. 첫째는 과연 새끼하고 나귀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되는 거고 가가지고 이거를 돈 한 푼 안 주고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용기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되거든. 에? 거룩한 뻔뻔함이라 그럴까 이거는 뭐 거룩한 뭐라 그럴까 뭐가 친노란 말이에요. 뺏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필요하면은 친노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 이거는 합의해서 가져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끌고 와야 돼. 이런 무리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희건설이 나는 딸이 셋이라서 서희건설로 짓는 줄 알았더니 큰 딸 이름이 서희도구만. 그래서 그 집도 딸이 1, 2, 3래 저하고.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정말로 40일 건식이거나 100일 철학기도 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시대에 영감 있는 메시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 당신 어미 나귀 같은 큰 거 하나 하고 타지 않은 새끼 있잖아. 그거 빨리 내놓으시오. 큰 빌딩이라 증거 하나 내놓으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가가지고 눈 부라리면서 그 회장을 만나가지고 조금 더 기죽지 않으면서 마치 선포식으로 명령 자세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사도님들은 뭐예요? 이런 배짱,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 이 말이야. 주를 위해서.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성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돈을 달라고, 나에게 좋은 지위를 달라고, 뭐 뻔뻔한 요즘에 성관이가 전부 다 자녀를 다 집어넣었다며요. 그 탈퇴도 안 시켜두고만 그 공청에 나와서도 뭐 그런 식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홀사모님들, 장애인들, 독거노인, 또 다문화 가정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있는 자에게 감동돼서 좀 내놓으시오. 낙이 한 마리 좀 내놓으시오. 어미 좀 내놓으시오. 내가 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쓸 것이라고.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도 뭐예요? 나팔을 불 수 있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여러분이 가져야 침노하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벌벌 떨고 아이고 우수당하고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하고, 침이나 당하고 소금이나 뿌림을 당하면 어떡하고, 아이고 경비실한테 쫓겨나가 뺨 맞으면 어떡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요? 막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정강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부흥회를 금남교회 첫 집회를 하는데 30몇 살에 했다는구만.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끝났는데 막 그래가지고 뭐 사례비도 많이 주고 막 그 정조인 떡을 다 해서 금남교회에서 해주고 막 뭐 사모님 또 그 반주했다고 500만 원 주고 막 난리를 냈대요. 집회가 끝났어. 그런데 전화가 오더니 너 왜 이따 이 짓을 해?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이렇게 전화를 했대. 그 김홍도 목사님이. 아니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기도하니까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경비실에 가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 나 이제 부흥회 한 사람이요.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2시간이나 꿇고 있었다네. 영문도 없이 무릎을 꿇고. 그래도 깜짝도 안 하더래 김홍도 목사님이. 그런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 부교육자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금남교회 어떤 신학생이 그걸 이게 서류를 냈나 봐.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님 허락하면 되지만 안 된다고 반려했는데 마치 교인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것처럼 돼가지고 목사님 오해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몇 시간 무릎 꿇고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감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얼른 들어가지도 않고 나올 텐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두 요한과 베드로님처럼 이런 사례처럼 이렇게 때로는 옳은주의, 진리주의, 하나님 영광주의, 하나님 지경을 넓히는 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그 도전과 여론에 막 질타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의를 위해서 싸운다 하면서 갈 수 있는, 할렐루야, 돈 한 푼 안 주고 예수님이 결제한 걸 갈 수 있는 이런 용사가 있어야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막 너무 예의 차리고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얌전하고 예쁘고 뭐 고요하고 조용하고 이래서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거룩한 무리함으로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놓으시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예수님 명령하니까 정말로 믿고 갔는데 이 새끼가 하나 있고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결제는 결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갔더니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아이고 이래도 이거 끌고 가다 그 주인한테 걸리면은 이거 혼날 수가 있으니까 잔머리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그 가까운 집에 찾아가가지고 노크를 하면서 여기 나귀 주인 계세요. 나귀 주인 좀 나와 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구세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차는 이 차요, 저 차는 저 차요, 요 차는 요 차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끌고 가는데 안정되잖아. 이게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뭐 결제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고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길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은 말이 길다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심장이 뛰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아니면 이 산성 씨가 그랬을 거야. 난 당신 러브해. 심장 소리 느껴봐.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어머 그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길게 한다고 여러분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와 설명이 길게 한다고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면 이게 SNS나 이게 카톡에나 막 여러분 원치도 않는 말들을 보내고 막 너저분하고 그거요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좀 그러지 마세요.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돼. 뭐 진심이면 간단해야지 뭐 그렇게 당위성 정다성을 설명하고 떠드냐고. 그게 진실은 진실로 통하고 진심은 진심으로 가고 할렐루야. 사랑은 사랑으로 가고 믿음은 믿음으로 가고 자기 것이 아니니까 주를 위한 거니까 그대로 그 감정이 전달될 거 아니냐면 그 말에 성령님이 쓸 줄을 믿습니다. 막 길게 너저분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와야지요. 그 잔머리를 안 썼다고 막 주인을 만난다든지 뭐 설명서를 주고 계약서 쓰지 않다 이 말이요. 무조건 뭐예요? 아마 베드로님이 의미를 끌었을 거야. 요한 이걸 딱 끌었어요. 아마 끌려고 갈 때도 아무리 사람이지만은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않겠어요? 빨리 주인 나타나기 전에 얼른 끌고 가야지. 그 무슨 얼굴로 그 사람을 보겠어. 아무 락도 없이 막 끌릴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긴장감이 있고. 이게 하나님 쓰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결제한 의미나기를 뭐예요? 끌어야 돼요. 풀어야 돼. 주인이 풀어주도록 기다리지 말고 허락 맞지 말고 예수님이 사인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풀어야 된다고. 새끼도 여러분을 풀어야 되는 그 행동을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풀어야 돼. 그래야 그거 끌고 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풀게 하지 말고. 그게 용기요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풀어봐요. 안 될 것 같아도 풀어보라고. 여러분 풀 게 많잖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풀 것도 많고 데리고 올 게 많잖아요. 뭐 인물도 많고 말이요. 풀 나기가 주변에 많고 풀 안 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풀고 뭐요. 강건하여 내 집에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끌고 오라 그랬잖아요. 산과 산을 가라 끌고 오라 그랬잖아. 너무 얌전하게 하지. 좋은데 생명 살고 천국 가는데 뭘 좀 강제성이 띄면 어때요? 뭐 허락받고 막 이제 막 풀게 생기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풀어서 이제 갈라고 이제 하는 중인데 아마 1층인가 2층에서 낙의 주인님이 봤나 봐요. 허겁지겁은 그 여보시오. 아이고 올 것이 없구만. 왜 그러시오? 아니 갑자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이렇게 풀어서 가는 저희가 뭡니까? 이랬을 때 이들이 그 얼마나 속으로 민망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토끼 한 마리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마리 칠면조 가져도 아니고 그 거대한 재산을 그냥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쑥스럽고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이게 헌신이거든. 근데 주님 이들이 뭐라 그래요? 다음 시간 하겠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감동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허락을 맡아서는 넉넉하게 이제 어미나귀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나귀를 처음 끌고 왔는지도 몰라요. 이 나귀가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주님이 사인했으면 그 나귀들 짐승까지 마음을 감동을 줘서 순적하게 따라오고 또박또박 따라오도록 그렇게 막 안절히 끌고 안 와도 막 그렇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그런데 아마 베드로님이 아이고 다리도 아프니까 그냥 안나귀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타고 요한님은 그냥 새끼는 예수님이 타야 되니까 타지 마 하고 한번 실험적으로 타보자 하고 그냥 이야 가자 하고 막 이렇게 탔을까요?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실용적이잖아.
아마도 안 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써야 되는 성물을 갖다가 예수님이 타야 될 한 번도 나귀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다가 예수님이 탈 자리에 자기가 거기에 턱 앉아가지고 군림하는 이단 교주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도 있을 때 말이야. 예수님이 태워야 될 그 나귀 새끼에 자기가 거기에 올라타서 앉았어. 지금 이 두 마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그 입성을 위한 하나의 성물인데 자기들이 조심스럽게 다칠까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올라타고 뭐 이러고 그냥 예수님보다 먼저, 말씀보다 먼저, 성령님보다 먼저 타고 가는 마치 편리주의로 이렇게 하는 영성이 아니냐 이 말이야. 다시 도전합니다. 당신과 저도 예수님이 탈 새끼를 당신이 먼저 타고 있잖아요. 의미를 당신이 지금 타고 있잖아. 주님이 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어미와 이 새끼를 막 다라솔가에 막 끌고 가고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막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막 끌고 가고 막 때리면서 가고 막 빨리 가 막 빨리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랬을까요? 성물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나귀와 어미지만은 이제는부터 성물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태우는 거룩한 성만데 이거를 정말로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모시고, 나귀를 모시고 새끼를 모시고 예수님께 감정과 마음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두리고 떨면서 끌고 가는 이 영성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교인들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없는 목회자라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잖아요. 막 끌고 다니잖아요. 막말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소자라도 하나님이 쓰실 자녀야. 오늘 어린이 주일아니에요. 저 애들이 다음 세대의 큰 애기 때문에 내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애니까 항상 성물처럼 내 아이가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처럼 성물처럼 여기면서 그저 진실로 주 안에서 옥자동아 금자동아 너는 하나님께 바친 성물이야 새끼야 이러면서 서로 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의 종들끼리 뒷싸움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모시고 막 벌벌 떨면서 다칠까봐 모시고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조심성 있는 영성인이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신앙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교만하게 뭐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물은 교회는 성물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공상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교회 오래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요 15년인가 20년 동안을 토요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은 사우나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주의 종하고 사우나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20년 정도를 세상에 꼭 토요일에 와가지고 그 목욕비 티켓팅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 아니야.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갔을 때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막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 막 다루지 마세요. 교인들 막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쳐진 새끼요 어미인 줄을 믿습니다. 좀 부족하고 좀 어눌하고 그래도 늘 우러보고 섬겨야 되고 늘 쓰다듬어 줘야 되고 입을 맞춰줘야 되고 모시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다 모시고 다니는 영적인 마부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예수님께 이제 왔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있을 거 아니야. 10명하고 있을 때 마치 제자들도 정말 있을 것인가 하고 어미 말하고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왔을 때 이 새끼들도 왕을 알아봐. 어머, 지저스 크라이스트 기다리셨지요. 왔습니다 하고 제 등을 타시옵소서 하고 나귀가 이게 이제 어미가 같이 예수님이 등을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태우려고 막 발로 차고 막 엄마만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나귀의 등에 딱 태우고 가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십시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미션을 돕고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갔을 때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첫째 가라앉은 장소를 갔고 가보니까 두 마리가 있었고 세 번째 믿음으로 끌렀고 네 번째 주인이 나타나서 제지하려고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래서 허락이 돼서 순적히 다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나기도 귀하지만은 그 수고한 마음을 졸이면서 했던 그 제자들의 그 영성, 무조건 제자들의 그 영성을 보면서 말씀했는지 몰라도 칭찬과 격려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 다른 제자들도 이 수고한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시킨 대로 순종한 그 행복이라 그럴까 영적인 은혜가 굉장히 막 샘물처럼 막 솟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로 나귀가 있네.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끌렸더니 막 조마조마했지만은 끌려가지고 올라고 했더니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냥 그 말에 순종하네. 그래 예수님대 미션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됐구나. 할렐루야. 나도 여기에서 이 심부름한 것도 영적인 심부름한 것 내 돈을 들인 것도 없어요. 내가 나귀를 기른 것도 없어요. 그냥 남이 길러놓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수고와 끌러오는 수고와 마음만 조아리고 왔는데도 그리고 끌러왔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이 두 나귀들도 예수님 앞에 저를 끌려다 줘서 고맙습니다. 사람이라면 집에서 연물만 먹고 젖만 먹고 노는 우리를 이렇게 성마로 끌려주시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님 요한이 참으로 감사해요. 그들도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성전 왕의 대관식에 이렇게 앞서서 수고했던 이들의 영성을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했겠냐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결제한 건 뭐예요? 무결제가 완벽한 결제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결제한 것은 소리가 안 나요. 예수님이 결제한 거는 삐끗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결제한 거는 뭐 빈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그대로 100%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실행하고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거룩한 친노의 영성을 가지고 나귀를 끌려올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드릴 내 것은 아니지만 심부름할 수 있는 할렐루야. 동서남북에 대한 심부름할 수 있는 영성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약속하고 내려왔지만은 그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야 되고 가시밀 용환을 써야 되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야 되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 거룩한 성체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뼈가 부서지고 이런 저주의 가장 같은 형태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아버지가 결제했지만은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에게 결제하지 않았느냐? 영혼 구원하러 결제하지 않았느냐? 예, 아멘 하면서 예, 하나님 천부님이 결제했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그 골고다에 가서 옥죄를 다 찢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까지 하시면서 가장 역사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주셨고 하나님 내린 미션과 결제를 그대로 순응하는 예수 그리스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팠고 찢어졌고 몸이 성체가 흑해졌지만 결국은 부활하고 결국은 승천하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성자의 대언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분께서 결제 내린 것은 100% 이루어진다. 땅이든 사람이든 쥐든 뭐 교회 금축이든 무엇이든 그분이 결제한 것은 무결제가 곧 결제다. 주님은 돈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지게 해서 하나님의 대결제를 이룰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린 마음, 엎은 마음이 돼서 이제는 기죽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어깨를 펴고 나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선포하면서 거룩한 심부름, 거룩한 뻔뻔함, 거룩하게 마치 거룩한 도둑질을 하듯이 이게 그 말뚝을 끈을 풀 수고 있고 잘 모시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영성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영성학적인 차원으로 두 제자에 대해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뻔뻔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의 어떤 성공과 이름을 위해서는 뻔뻔함을 가졌으면서도 정녕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거룩한 뻔뻔이의 지수가 얼마인가, 거룩한 심부름의 그 미션적인 영성적 차원으로 우리가 지수가 30입니까 60입니까 100입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에게 너무 아양을 뜹니다. 주님, 이런 좀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실 귀한 새끼인데 왜 생명 살리는데 끌고 오지 못합니까? 모시고 오지 못합니까? 우리가 좀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돈 있다고 하는 사람, 지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시설이 약하다고,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끌고 오질 못하는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영역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 두 제자님의 영성의 스타일을 가지고서 영육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뻔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는 일이라면 뻔뻔하다고 거룩한 무리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의 향기를 발산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나귀가 있는가? 나이가 끌고 올 수 있는 나에게 암나귀가, 어미나귀가 있지 않는가? 내 자식들은 없는가? 내 직장에는 없는가? 내 주변에는 없는가? 내 부동산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제한 것은 무결제이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그 장소로 가게 하여 주시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열매를 맞게 하여 주시고